오늘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해요. 제목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계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원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근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미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해요. 물론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여호와 참 하나님, 참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전체 문맥의 내용을 볼 때는 주님 소견에 옳은 사람, 주님 눈에 들고 그 역할을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여 그곳에 세웠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7장 1절 말씀은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 때, 그때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런데요.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야 너 목에 이렇게 걸어봐. 너 목에 줄과 멍에를 만들어 걸고서 시드기야에게 온 사람들 사신들이 오거든 에돔 사람이나 모압이나 암몬, 두로, 시도나 그 사신들을 그 각자 주에게 보내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줄과 멍에에 쌓여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근데요. 예레미야가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를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네 번째 설교까지 12장까지는 계속 말씀을 선포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앞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 체결했잖아 그러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그래서 주님께서 듣지 않으면 조금 수준을 낮게 해서 그러면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시청각 언어로 배 띄며 포도 주며 그림 언어로도 말하고 행위 언어로도 말하고 너희들 말 안 들면 쓸데 없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환경 언어로도 얘기해요. 그런데도 얘기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 너 아내 들지도 말고 너 자녀 낳지도 마. 그리고 너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좀 관심이나 갖고 생각이라도 하라고. 근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또 토기장이를 데려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옹기를 통해서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너희 완전히 멸망시킨다 계속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거 보이니 예레미야? 뭐 보이니?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보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옮기는 내가 내 백성을 옮겨서 거기서 교육 좀 시킬 거거든. 내가 좋게 만들 거야.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다시 데려올 건데 포로로 이송되는 그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는 끝까지 버티는 애들. 안 가요. 끝까지 반항하는 애들 나쁜 무화과야. 그렇게 그림 언어로 시청각 언어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청각 언어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래요. 그런데요. 1절 보니까
여호야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써 있는데 1번 하고서 밑에요. 시드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호야김 때 말했던 그것이 계속적으로 말이 이어져서 시드기야 왕 때 줄과 멍에로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요. 이게 사본이잖아요. 사본을 서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옮겼을 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 왕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3개월 잠깐 통치하고 다시 시드기야가 통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6장 지난 시간에 같이 봤지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BC 609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말하라. 모든 말을 감하지 말고 말해라. 다른 말 아니에요.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 근데 그들이 매 맞기 전에 말해서 알아들으면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BC 609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유다 백성들 너희 악행을 멈춰라 돌이켜라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죽여야 되겠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저 예레미야 죽이자.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12편의 설교를 봤잖아요. 그 마지막 설교는 언제 하신 거예요? 여호야김 넷째 해. 아무리 처음에 원년에 했어도 말 안 듣는 여호야김에게 4년째 되는 날. 너 그렇게 말 안 듣지? 너 애굽지에 아수르 멸망하는 거 봤지? 바벨론이 지금 등극한 거 봤지? 느부갓네살 왕 된 거 봤지? 너 그러는데도 나를 안 믿어? 나를 의지 안 해?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래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 포로로.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2차 포로, 1차 포로도 잡혀가고 2차 포로 BC 597년에 잡혀가고 이제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등극한 그때예요 바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게 밑에 1번 가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시드기야야 너는 여호야김처럼 악행을 행하지 마. 너 여호야김처럼 저렇게 악행을 행하지 마. 너는 예레미야를 통한 말을 들어라. 그런데도 11년을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징계를 할 건지 말씀을 하세요. 직접 너 퍼포먼스를 해봐. 예레미야 줄을 가지고 와. 멍에를 너의 목에 매. 그리고 시드기야 보러 오는 주변의 나라들의 사신들에게 그 왕들에게 다 보내서 니네들도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이 얘기해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7장 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같이 전하라는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팔로 그 팔을 들어서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대요. 주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자리 그 위치에 주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각자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역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주님 보기에 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주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실 때에 주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님의 눈에 들게끔 주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역할을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 시대에 그 시대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마음이에요. 왜요? 모든 세상이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 주님 건데 주님의 마음대로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주님이 지극히 높여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역할로 지극히 높여줘요. 역할로. 그런데 자기가 높다고 두로왕, 애굽왕 우리가 새벽기도 때 봤잖아요. 에스겔에서 자기가 높다고 교만하면요. 그래? 너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신이라고? 너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어려움 좀 당해봐. 야 신이면 사람들을 다 해결해야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너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너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너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직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도록 주님께서 바벨론과 그 아들 손자까지 다 통치하도록 주님이 옳은 대로 정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하여 왕을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나라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멸망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멸망시킨대요? 칼, 기근, 전염병 그 민족을 벌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아니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뭐 멸망하든가 뭐 어렵게 하는 건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약속한 땅에 들이시고 영원히 주시기로 했잖아요. 영원히. 그런데 지금 왜 바벨론의 땅에 왜 옮겨요? 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같이 나눠서 봤지만 내가 그곳에 옮겨서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좋게. 그냥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다 놔두면요. 이들이 교만해져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서로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열방에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오직 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욕심껏 정욕으로 사니 주님께서 그렇게 악행행하지 마. 너희 빼앗은 거 돌려줘. 너희 도적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음행하지 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니 말하다. 아무리 시청각 언어로 시청각 교제를 해도 말 안 듣는 그들에게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아예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리라. 거기서 충분히 배운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지금 여기에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을요. 바벨론의 왕의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섬기는 일인데요. 그것을 멍에를 맨대요. 여러분들 멍에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혹시 기억 안 나요? 뭐 나는 거 있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 죄악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너희 살다가 힘들어서 지칠 때 있어?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보고 내게 나와서 쉬래요. 근데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나의 멍에를. 예수님이 진 멍에를 메고 자기 예수님에게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아니 싫어온 사람한테 도리어 멍에를 메래요.
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그 멍에가 어떤 멍에냐면요, 예수님을 봤더니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 주님이 지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지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넉넉히 끝까지 순종하면서 감당할까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겸손이에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똑같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십자가는 사람이 못 져요. 혼자 내 힘으로 못 져요. 지다가 집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주님을 배워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주님은 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구나.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그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가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십자가가, 그 고통의 십자가가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섬겨요? 주님을 섬겨요? 내가 그동안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형제들을 섬기라 그랬는데 내가 섬기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느부갓네살을 통한 멍에를 주셨네? 멍에를 주셨어.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는 싫어. 난 싫어. 난 도망갈래. 그러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한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냐 복술가나 꿈꾸는 자가, 요술자가 말하는 거, 야, 너희 바벨론의 왕 섬기지 마. 너희 예레미야 말 듣지 마. 그렇게 너희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그 사람들 거짓 예언하는 거 들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갈 거야. 이 땅에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거야. 너희를 멸망을 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왜 옮겨서라도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옮기시겠대요? 만약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 말 들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말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한테 전했어요. 왕이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세요.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세요. 그리하면 산대요. 그러면서 왜 왕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서 훈련을 받아야지.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길 원해요.
근데 모든 환경을 조금 윤택하게 하잖아요. 그 교만해져. 그럼 주님이 그 교만한 것을 다시 꺾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아. 이스라엘은 국기가 다윗별이잖아요. 다윗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주님 앞에서 큰 죄악이지만요. 마지막에 역대상 21장을 보면 인구개수를 인구개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인구개수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게 무슨 뭐 큰 죄를 지었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내가 너 이제까지 너하고 함께 했잖아.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날마다 승리케 해줬는데 너 지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의지해? 그래서 인구를 계수해? 너 그게 얼마나 내 앞에서 교만한 죄인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죄인지 너 회개할 기회를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갓선지자를 보내요. 다윗한테. 너 다윗한테 얘기해라. 내가 3가지 벌 중에서 선택권을 줄게. 다윗한테 고르라 그래. 그게 역대상 21장 12절 말씀이에요. 혹 3년 기근이나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적군이 있는가 도망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거나 그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르시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손에 그래도 당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전염병을 골라요.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요. 아니 인구 개수한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다 높여놨는데 다 승리케 해놨는데 자기가 뭘 잘났다고 자기의 사람이 그때는 사람 수가 힘이었죠. 지금은 통장에 어떠한 뭐 액수가 돈의 숫자가 동그라미 많은 게 자기 힘이겠지.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 헤아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요만큼이라도 다른 것 의지하면요 바로 즉시예요. 바로 즉시. 우리같이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천천히 다스려요. 천천히 조금씩 한 단계씩. 근데 다윗은 그동안 수도 없이 수십 년을 사울왕한테도 쫓기고 많은 고생을 당했잖아. 그 연단을 다 잘 통과했어요. 바세바 사건 때도 회개하고 잘 통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교만한 마음 주님은요 사랑하는 주의 종 잘못한 걸 요만한 죄도 못 봐요. 그래서 이 인구 계수한 걸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 그 일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서 굵은 배를 그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냐면 주님 이건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범죄한 건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죽이냐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달라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멈추세요. 그 징벌을 멈추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가시요 다시 그거를 이렇게 중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번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그 번제와 그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불로써입니다. 불로써.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시냐면요 자기 백성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솔로몬의 성전 자리로 삼으세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러면 가참을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과 고통을 주세요. 아니 뭔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아니 알고 살아도 지멋대로 살았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얼르시면서. 근데 이제 뭔가 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이 조금 예민하게 하세요.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이제 너 내 안에서 훈련받고 싶어? 이제 정말 너 마음 잡은 거야? 그러면 준비해라. 내가 너 잘 만들어줄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평안하게 가요. 평탄하게. 근데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주님은 그 죄까지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길 원해요. 점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정말 우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 가지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목표와 목적을 알면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 정말 나의 종 되고 싶어? 너 정말 내 자녀라고 믿고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주님.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 너 내 자녀잖아. 그럼 나 닮아야지. 아니 자녀가 아빠 닮지 않으면 누구 닮게? 내가 너 잘 만들어줄게. 이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파도 조금 참아. 여러분들 왜 이 교정할 때, 치아 교정할 때 이렇게 덧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정할 때 이거를요 다 잡아주잖아. 네,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거를요 맞춰야 돼. 조금, 근데 한 번에 이걸 강제로 못 미니까 그냥 교정기라 그러지요. 교정기를 둬서,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근데 아파요. 아픈데 마지막 완성은요, 가장 아름답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 근데 아파. 근데 이걸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니 이 치아 교정도 그 아픈 고통을 다 견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닮은 자녀로 만들어주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주님이 다 깎아주고 보듬어주고 쳐주고 들어가게 하고 나온 부분 다 깎아주고 하신대요. 아프지요? 아파요. 아픈데도요, 주님께서는 고쳐서 사용하시게 돼요. 고쳐서 영광의 직분에 사용해서 상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고 상 주시고 싶으셔서, 거룩하게 해서 영원에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셔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이 만들어줄까? 아파도 내가 이쁘게 만들어줄게. 치아 교정하면 이쁜 것처럼 내가 너희들 이 죄된 모습들 다 벗겨주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 닮은 자녀로 만들어줄 건데 어떻게 원해? 아버지 저 원해요. 그러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원하지 않아. 아니 내 나라에 살려면 나 닮은 사람만 와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저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의 영을 보내줄게. 나의 영을 너 속에 넣어서 너가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도와줘요. 그래, 잠깐만 건들지 마세요. 저 안 할래요. 저 이거 빼세요. 안 해. 나 그냥 그만할래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더 할 수 없어요. 치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잘 듣고 계속 그거를 꼽고 있고 끼고 있다가 와야지. 일주일 내내 빼고서 저 고쳐주세요. 일주일 내내 빼고 또 고쳐. 말이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원하시는 그 자녀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옮겨서 만드신대요. 근데 듣지 않으시면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 말씀처럼 칼, 기근, 전염병, 죽음, 이것으로 주님께서 멸망시킨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대하시면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가 옆에 있는 사람 섬기면서 나 닮을 수 있겠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을게. 그 약속을 주고서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나 감당하지 못해. 나 감당하지 못해. 나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야. 아니 감당하라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니까?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 나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나 피하지 못했단 나 그냥 여기서 빨리 빼주세요. 아니 일부러 너에게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훈련시키려고 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여기서 빼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일 있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 바로 해결하려면 못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 내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있는 이웃들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감동을 받으면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운 일들을 상담하면서 찾아오면서 나 이 문제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는 해드리지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같이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빨리 일해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혼자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교만을 조금 꺾으려고 해. 그리고 내가 도와서 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해. 말로는 주님의 은혜,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높아져.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조금 낮추려고 일을 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강하고 굳세게 주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한다는데 빨리빨리 빼주세요. 빨리 빼주면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근력이 붙어야 돼. 근력이.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 흔적이 없어질 만큼 낮아지는 그럴 때까지 주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나빠요. 저 사람이 나빠요. 아니 지금 이 사람 교만해가지고 꺾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빠. 그냥 헤어져 그냥 끝내. 재결합 하지 마. 어떻게 사니. 자기의 몫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몫 감당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있을 것 같지요? 기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한 사람 데려가면요 주님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근데 너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서 죄를 찾겠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예언하는 거 너 듣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도 말 안 듣는 너희들 다 멸망시키고 선지자들까지 다 멸망시킬 거야. 기구들 지금 성전에 있는 기구들 빨리 속히 돌아오라 그렇게 한다고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냐가 지금 2년 만에 돌아온다 28장에서 얘기하는 너희 그 말 믿지 마. 거짓말이야 거짓말. 너희들은 지금 가서 섬겨야 돼. 섬길 때 살 수 있어. 멍에를 질 때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 여러분들 물살이 굉장히 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몸무게로 그 물살을 버티고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때로는요 무거운 짐을 하나씩 들게 해요. 그 물살에 떠밀려 가지 말라고. 이 세상의 풍파에 죄악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너 이 세상의 죄악된 물결 잘 견뎌서 끝까지 버티라고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짊어질 때만 살아요. 주님께서 그 형편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놓으신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견디고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은요, 내 죄를 깎아내는 시간이에요. 내 교만한 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다 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야,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2년 만에 다 돌아올 거야. 아니, 니네들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차라리 너희들 1차 포로, 2차 포로 지금 다 끌려갔지? 3차 포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금 남겨진 저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 저 기구들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너희는 차라리 만군의 여호와께 그걸 기도해야 돼. 지금 뭐 기도하고 있니? 남아있는,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2차 포로 때 사로잡혀가지 않았던 거, 지금 가져가지 않은 거, 남겨놓은 거 내가 3차 포로 때 다 싹 쓸어 갈 거거든? 싹 쓸어 간 다음에 다 훈련이 끝나면 다시 내가 내 성전으로 가지고 올 거야. 주님이 70년 만에 다시 가져와요. 그 말씀이 21절 2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에 기물 드리면 다 바벨론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되돌려 오세요. 아니, 가져갈 거 되돌려올 건데 뭐타로 가져가요? 뭐타로? 여러분들 거기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병 날 거면 뭐타로 병 줘요? 회복시킬 거면 뭐타로 어려움 줘요? 왜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옮겨서 좋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들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목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롤모델이 누구예요? 우리의 롤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 닮지 않은 성품이 있으세요? 저도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 주님이 깎으실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실 거예요. 그게 다 만들어졌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내 품에 들어와서 영원히 편히 거하자.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영원히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영원한 나의 나라를 통치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만들어져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닮을 만한 그러한 능력의 사랑이 있어요. 그거 믿으시고 주님, 오늘 기도 제목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멍에를 매게 하는 주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으면 달게 받고 잘 훈련하게 해달라고, 또한 주께서 훈련하실 때 막 여기서 빼달라고 애쓰거나 피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목표가요, 징계를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쳐 쓰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시간을 둬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해요. 주님, 그날까지 잘 견디는 주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